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가족들은 긴장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아주, 그리고 돌날 나오는 거 아닐까.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미 결정된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찍어도 돼, 이러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찍어도 소용이 없으니 나는 안 찍을 거야 라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투표의 자리 나가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의 자리가 중요하냐 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할지 퇴보가 될지 그게 결정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었죠? 문제될 거 없었죠? 예. 무슨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이럴 것도 없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시, 왕조 시대는 어쩌면 왕의 역할은 대통령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군이라 그러죠. 또는 혼군이라고도 하는데,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서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임금을 암군, 어두울 암자 써서 암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군이 나오면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갑니다. 백성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럴 때 외적이 침입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왕인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역사의 성군으로 다윗이 인정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지 않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 145편입니다. 이 시편 145편과 같은 시를 알파벳 아크로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게 어려운데요. 답관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되는 거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이 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런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답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관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예가 나왔더라고요.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 해도, 그 다음에 니은이잖아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지금 디귿 당신이 나를 멀리 떠난다 하면 우리가 날마다 보아왔던 리을 라일락의 향기도 멀리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를 답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119편입니다. 119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이 한 이 문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처음이 기역입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절에 베트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이니까 8, 16, 그 다음에 17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알파벳 아크로스틱의 시. 그러니까 시인이 정교하게 기역, 니은 순서에 따라서 누구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 거지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이유는 그분이 통치하면 나라는, 백성은 행복하고 백성은 굶지 않고 외적의 침입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고 공의가 흐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백성인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1절에 나왔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 이 시로 만든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약간만 빨리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오른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 얘기하면 그냥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 익숙한데 하나가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인자하시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요거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이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 하면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그대로 보면, 그걸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코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쓰여진 거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길면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작으면 열이 나면 그 코에서 빵 터지는데, 코가 기니까 그 속에서 자체 쿨링 시스템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바로 꽝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식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늦게 나기도 한다. 그래서 늦춰진 시간으로 인해서 열이 폭발할 시간도 늦어지거나 폭발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코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이 체질적으로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기보다는 진노를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안 참으시면 바로 폭발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로 벼락, 벼락, 줘라 벼락. 바로 진노가 폭발되면 누가 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즉각 반응하면, 내가 거짓말할 때 벼락이 꽝 떨어져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보세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성품 자체를 진노를 더디하시도록, 그래서 코가 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왕이, 권력자가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힘든 게 분노를 멈추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면 모두가 벌벌벌벌 떨잖아요. 알량한 권력을 가지기만 해도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게 주신 위치를 권력으로 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이 담임 목사가 벌써 제가 몇 년이에요. 제가 90 몇 년부터지? 계산도 안 되네요. 한국에서 담임 목사 한 게 2002년이니까 미국에서 걸 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말았는데 안 되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는데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을 쉽게 분노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체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체질의 연약함을 알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러잖아요. 에휴, 사춘기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끝나니까. 물론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엄마들에게는 영원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춘기니까 남편이 뭔가 자꾸 짜증을 내고 그래도 알면, 아유 요즘 회사가 힘드니까, 우리가 알면 인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여성들이 PMS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프리멘스 신드롬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다 난리가 나요. 근데 교회에서 솔라씨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온몸을 던져가며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는 이 시대인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생리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후군인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증상이 일어나요. 과민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허리에 통증이 오고 어깨가 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예전에는 무슨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995년에 미국에 가서 봤더니, 이미 95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인데 딱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자기의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PMS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며칠간 다 알잖아요. 엄마의 그 기간이 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아이들도 엄마 눈치를 살살 봐요. 아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짜증을 내는 것은 이건 호르몬 작용이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엄마가 아프면 설거지를 대신해 주고, 이게 뭐예요? 서로의 체질을 알면서 그러면 인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내 체질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때는 서로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미끄러지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참지 못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막 보세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보면 넘어지는 자 앞에 모든이 있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비굴한 자 앞에도 모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넘어진 분들 있습니다. 건강으로 넘어진 분들 있습니다. 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배우자로 인해 넘어진 분들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넘어진 분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넘어진 분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시험 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넘어진 사람들 모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굴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뭐냐면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굽힌다라는 뜻입니다. 굽신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바닥 비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모든이 붙습니다. 모든 비굴한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을들입니다. 을들. 먹고 살려고 갑에게 굽신 거리는 분들, 억울하지만 그래도 손바닥 비비고 있는 모든 을들. 여러분, 모든 을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굴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왜 모든이 붙었을까요?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비굴합니다. 예.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감정을 엄마한테 쏟아붓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그걸 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비굴합니다. 사랑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비굴해지셨잖아요.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 을 중에 을이 됩니다. 지금 정치하는 분들, 예,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러죠. 되자마자 이상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예. 미국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을노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천생갑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자식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어떤 권력자도 병이 오면 을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 모든 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길 가는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비굴해하는 이들 주님께서 안다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계속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모든 비굴한 자들을, 모든 을들을 일으키시는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면 이 또한 지나가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나라를 그분이 다스려야 된다.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똑같은 나라에 살아도,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아도 가난하고 밥 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시간 되는 대로. 자, 먼저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진실하게 간구하라. 예, 진실하게 간구하라.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에 진실하게 간구한다, 진실하게 간구한다, 지금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 기도할 때 이거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직해라, 뭐 솔직해라, 거짓 없이 기도해라.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포장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쌩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기도할 때 화장을 지우세요. 분장을 지우세요. 포장을 지우세요. 맨 얼굴로. 뭘 그렇게 감춰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제가 반말해서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다? 예,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의 대표가 뭐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억울하고 분이 차서 그냥 통곡하면서 성경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엘리도 저 여자가 대낮에 술이 취해서 왜 저러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포장 없는 기도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려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돼요. 벌거벗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게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즉 진실로 기도한다는 건 두 번째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재정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다가 한 번 되게 혼났거든요. 뭔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한남동에 있던 어떤 그게 코로나 전에 한 3, 40억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70억 됐다가 얼마 전에 팔렸는데 250억에 팔렸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정 안 되면 교회 돈으로라도 사가지고 이걸 250억에 팔았으면 200억은 벌어가지고 건축헌금 대충 했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을 당신이 해요? 이러더라고. 아주 정색을 하고.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꼬리를 내리고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닌 건데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많고 넘치면 우리가 간절하겠어?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겠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진실이거든. 여러분, 아이가요,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다. 엄마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해요. 친구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제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애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강하게 해주시든지 친구를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저는 이 셋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으니 진실하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 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질병이 날려서 하나님, 암이래요. 답답해요. 하나님,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별 생각이 다 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암을 쫓아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태권도 구단 장로님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저 괴롭힐 때, 온갖 육두 문자를 날렸을 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참 힘드네요. 저도 목사인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이런 건, 하나님의 아들도 온갖 욕 다 먹었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욕 다 먹었는데 뭐 제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따져요. 근데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그분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 건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몇 년을 한 기도예요. 여기에 뭐 수없이 그 전날에 욕 먹으면 그 욕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화해가지고 한 30-40분 욕을 퍼부으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욕이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분은 미국 사신 지 수십 년인데 어떻게 그런 대한민국의 욕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진짜 힘이 없잖아요. 태권도 구단
제가 어떻게 덤벼요? 단칼에 날아가죠. 근데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제가 한국에 왔네요. 그냥 매일 진실하게 내놓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랬더니 응답을 이렇게 하신대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뭐 이렇게 기도가 나와,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너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근데 여긴 다른 거예요. 너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 왜 그럴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번 하고 가까울수록 권력이잖아요. 왕이 1번이잖아요. 그러면 권력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고리 3인방, 문고리 5인방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우면 권력인 거예요. 왕하고 가까우면 너의 진실한 기도는 내가 해결해 주는 거니까 너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너의 속을 다 나에게 보여주고 감추는 것 없고 민낯으로 나에게 나오면 나에게 그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품지, 내가 너를 안아주지, 내가 너와 가까이 하지, 내가 너를 지켜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눈들어 주를 보니 이 세월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손들고 믿음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지금 문제들, 자녀의 일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놔요. 가정의 일들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나 힘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놓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나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놓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문제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가정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일로 소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넘어진 자들을 나를 그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진실로 기도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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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왕이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첫 번째 비결, 진실하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45편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예,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존경한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진짜 존경하는 것. 우리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존경하는 것.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부르짖어야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으시냐? 제가 두 사람 얘기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조지 워싱턴 카바 1861년에 태어났습니다. 1860년에 태어났고 1943년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9년까지였으니까 남북전쟁 중에 이 아이가 자랐는데 결국 흑인이 해방이 되지만 태어나고 자란 곳이 남부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있던 미주리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옆에 아칸소라고 하는 주는 지금도 소위 남부 바이블 벨트라서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을 잡아서 파는 노예 상인들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와서 이 집을 노예로 있는데 이 집에 와서 부모와 이 아이까지 납치를 해가 인신매매를 한 그 시절에.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조지 워싱턴 카바의 주인이 너무 좋은 믿음 좋은 백인 부부였어요. 자기 집 노예가 끌려갔는데 어떻게든 구하려고 그 노예 상인들을 연결해서 내가 돈을 줄게, 밭을 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만을 겨우 구해냅니다. 이 아이만을, 조지 워싱턴 카바를, 이 아이만을 구해. 그리고 이 아이에게 조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기들의 성을 주는 거죠. 양자처럼. 카바가 바로 그 백인 주인인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부모, 백인 부모와 같은 그분들 밑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는지. 이 아이는 식물의 박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물 보고 외우고 식물을 연구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대학을 가는데 그 시절에 누가 흑인을 대학을 받아줍니까?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첫 번째 흑인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에 아버지가 그 백인 주인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석사가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조지 워싱턴 카바의 전기를 한번 보면 기가 막힌 사람.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였느냐면 당시에 남부는 이 면화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그래서 흑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목화, 씨 이걸 가지고. 근데 면화의 문제는 뭐냐? 지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면화를 하면 농사를 더 이상 못 짓는 겁니다. 짓고 나면 마치 인삼처럼. 그러니까 계속 면화 농사를 짓다가 땅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이 사람이 식물학 박사가 되면서 그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상실한 땅에 무엇을 지을까 해서 이 사람이 남부의 농민들에게 무엇을 권하냐? 땅콩 농사를 권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하여 땅콩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콩은요, 여러분, 땅콩을 심으면 이 땅콩이 질소를 도리어 제공한다는 거. 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남부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농장이 땅콩을 짓다 보니까 땅콩값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납니다. 어느 날 이 카바 박사가 새벽에 땅콩을 한 줌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푸념하듯이 하나님, 저 태양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질문이 너무 크다. 너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라. 마음에. 전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왜 지으셨습니까? 그것도 너무 크다. 수준에 맞춰라. 그러다가 손에 쥐고 있는 땅콩을 봤다는 것. 그럼 어째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맞다.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땅콩 농사를 짓게 한 사람이 땅콩을 갖고 온갖 실험을 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이, 땅콩 파생 제품이 300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먹는 피너츠 버터, 땅콩 버터,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땅콩으로 기름을 만들고 심지어는 땅콩으로 인공 그 시절에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비건들 뭐 콩이나 이런 걸로 이 고기만 이걸 다 이 사람이 구두약도 땅콩으로 만들어냅니다. 크림도 땅콩으로 만들어냅니다. 미국 남부가 살아납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또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가지고요 파생 제품을 118개를 만듭니다. 고구마 밀가루, 고구마 식초, 고구마 잉크, 고구마 합성 고무 다 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남부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분의 시간, 아직 흑인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들어가는 데부터 흑인이고 허름한 옷을 입으니까 경비원이 막아버립니다. 거기서 있다가 미국 의회에서 다시 불러서 들어가서 10분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가방에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하나씩 땅콩만 300개잖아요 제품. 그러니까 의원들이 처음에는 보면서 1940년대 담배 피면서 아우 저 깜둥이가 와서 뭐하냐 이러고 보다가 이 사람이 한 일을 보고 모두가 집중을 합니다. 고구마에서 나오는 걸 보고 2시간을 강연을 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이 사람은 지금 미국 50센트 동전에 이 카바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 흑인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의원이, 박사님, 그렇게 귀한 지식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카바 박사가 이러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도 성경 보는데 성경 어디에도 땅콩 얘기는 없는데. 그랬더니 딱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말씀에서 어떻게 땅콩 이런 지식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 이게 뭡니까? 곧 말씀으로 부르짖어라. 말씀으로 부르짖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1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잃은 한 분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보조기가 없으면 기어다녀야 했는데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먹고 살려면 시계 수리공이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로 자전거를 태워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수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천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독일에 유학까지 갑니다. 베를린에서 20대 후반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천문학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편지로 사귄 자매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 장애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박사가 되면 뭐하나, 장애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별을 바라보는 네가 창조주인 나를 못 보니. 그래서 아니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태세가 바뀌는 거죠. 내 장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1년이 안 돼서 연대 성악가 나온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해요.
2남 4녀. 6명이에요, 6명. 근데 결혼을 해서 2남 4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분의 스토리가요, 대학교 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 때문인 거예요. 시간 강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실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대요.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말씀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가 됩니다. 김용기 교수.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찾아보면 김용기 교수가 딱 뜹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자, 이분은 늘 강의가 시작할 때 간증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한때 장애란 이유로 대학 입학이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얘기예요.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성장의 훈련 파트너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빚진 자이지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 되어 자립하기를 바라셨지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 수리공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절뚝거리며 강의하는 대학 교수가 되어 대학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곡도 하고 또 하나의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데,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까를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때, 지난 사순절 30일 성전 건축의 비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변화산 예배당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해라. 그게 저의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전하여 주시는 하신 것을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리스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너를 주시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 19절 145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래요. 성경에 딱 정확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만 읽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진짜 하면 한 6시 반까지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시편 91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잘 다시 한번 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보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진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 간구하리니 응답한다. 영화롭게 한다. 사랑한즉 사랑한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에 살아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도 은혜를 입는 비결은 첫 번째는 진실히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부르짖어라. 경외하며 그러면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